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후에 엄청난 그 폭발력을 자랑했던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현대 한국 교회를 지금 아마 보고 풍자해보고 비유해보자고 한다면은 아마 몸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그런 뚱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 녀석은 왜 자기 얘기를 하나 하면서 좀 이제 의문스럽게 보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아주십시오. 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한국 교회는 언젠가부터 양적 성장 그리고 이제 수 분리기에 굉장히 깊이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너무나 순수했죠. 구령의 열정을 가진 전도자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넘쳐났었고, 복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그리고 그들의 일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자 했던 방금 말씀드렸던 양적 성장도 아마 가능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조금 이제 이것들을 좀 날카롭게 판단하려고 바라본다면은 이것들은 몸만 비대하게 키운 그리고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뚱보에 비유를 해도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만 찌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문제죠. 살이 찌기 때문에 온몸에 있는 관절과 혈관들은 그 찐 살들로 인해서 그 부담들을 모조리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성인병들 그리고 고혈압, 디스크들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살찐 사람의 뚱보의 운명이죠. 네, 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게 슬퍼지고 창피한지 그 책임은 이제 제 몫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을 양적 성장이라고 한다면은 양적 성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뒤따라와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을 혹은 늘어나는 몸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뼈와 관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저는 지금 질적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분명히 우리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불균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교회의 건강을 위한 백과사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베소서 말씀 전체가 다 교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다른 말씀들에 비해서는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고민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깊이 살피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 공동체인지, 또한 우리 신자의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저 천상에서의 모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가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 저는 듬뿍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순전히 저의 창작인데요, 교회 건강을 위한 백과사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언급된 이 모든 직분들이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는 삼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 그 의미대로 하자면요, 주다라는 표현입니다. 원어에는 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의 어근 자체가 선물을 주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삼으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선명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택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들이 바로 이러한 직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알고 가야 될 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이 굉장히 특이한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권면하고 격려하던 독특한 역할을 하는 직분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시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혹시나 사도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분을 만나신다면은 꼭 면전에다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엉터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성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는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는, 이 교회에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모두가 다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 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권면을 받고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전처럼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만 보면 되고요, 또한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이 우리 안에 절대로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는 없지만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단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선물로 주신 직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자를 교회 내에 계속 세워서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계속해서 온 세상 가운데로 구석구석으로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직분들이 있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러한 직분들은 교회 내 계급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엄격하게 상하로 구분된 조직임을 말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해야 하는 임무가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목사와 교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직분들이 바로 교회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장치입니다. 아마 교회 백과사전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을 장치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과 함께 주신 또 다른 장치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의 목표와 한 가지의 목적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바라봐야 될 목적의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목적의식,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이 목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하도록, 이것을 지킨다면은, 이 목적과 이 목표가 분명하다면은 너희의 건강을 쇠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목적과 목표의식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직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11절에서 직분을 주신 이유를, 특히나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을 주신 이유라고 말하고요. 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목표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성도들이니까 교역자들은 훈련만 하고 손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역자들은 교역자들 나름대로 무거움을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훈련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요, 굉장한 무거움과 부담감을 우리에게 동반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무거움과 부담을 또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모든 섬김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는 마음대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하고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 안에 더욱더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했던 요한계시록 세미나처럼 조금 우리에게 고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지고 굉장히 팍팍해질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훈련받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쓰인 온전하게 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온전한이라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등장한 단어가 오늘 말씀 12절에 온전하게 하여라는 단어에서 쓰여졌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완벽하게 갖춘 상태, 빈틈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를 오늘 말씀 12절에 온전하게 하여라는 단어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완벽하고 빈틈 없는 상태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훈련과 노력을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13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 구절들,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완전하라라고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하는 표현보다는요, 온전해져라, 자라가라, 이루어라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사이를, 그 간극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의 교회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되는 목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목적의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온전함을 쫓아가며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16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또한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라는 데 분명히 필요한 것이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에서는 자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단어와 자라간다는 단어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품어야 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만큼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삶의 한 절 한 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숙제이지만 이 숙제를 잘 풀어내기만 한다면은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숨겨두셨다라는 이야기이죠. 대체로 아직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심심치 않게 전철이나 어디 거리에 가면은 많이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끝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다라는 이야기는 구원파에서나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기나긴 이 마라톤과 같은 레이스에 우리는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현재형이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그는 이루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 구원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보증받았다면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할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숙제로 남겨주신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숙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목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범사에 그분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서 보여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잘한다, 온전하여진다, 닮아간다라는 것은 긴 시간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기에는 더딜 수밖에 없죠. 몇백 명, 몇천 명씩 금방금방 모이고 그러면 좋겠는데,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좋겠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을 전부 다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시간을, 허락한 그 시간을 전부 다 쏟아부어야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긴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적으로 쓱쓱 자라는 수가 계속 부러져 나가고 교회가 정말 미어 터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오는 그런 교회 모습이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모습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일, 정리해야 될 일, 우리 안에 미루고 조정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양적으로 자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관절이 쇠할 것이고 혈관은 막힐 것이고 디스크는 차지할 것이고 온갖 성인병으로 인해서 몸만 불려나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건강은 해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계속 교회들이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교회가 그런 일들만 일어나고 있다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성인병에 시달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관절염과 디스크에 시달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예고하는 일이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은 아마 그 시기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다이어트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몸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몸이 불리는 것도 불리는 건데 열심히 운동하고 근력도 조정하고 우리의 체력도 조정해가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교회 건강 백서에서
교회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온전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우리 인생의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나이 어린 사람, 나이가 많은 분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평생의 목표가 우리가 더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이 온전해지는 데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목표가 사람 수만 늘어나는 비만이 아니라, 뚱보가 아니라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하고 더 온전하여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질적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삶에서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영동주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예배에 뜨겁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면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 겸손해야 되며 친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전함은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드러낼 일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동주함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목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온전해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달려가는 자라면은 그런 우리의 모임인 이 교회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아마 더 건강해지는 것이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합니다. 온전함으로 매일같이 걸어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